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이 잠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랑 목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하는 자였지 아니하라. 가라사대 내 판단하려니와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마음을 죄가 쌓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우리의 죄로 사한 자와 같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설정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입에서 너무 귀한 진리 말씀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으로 여기고 청한 겁니다. 랍비로 여기고. 그래서 식사를 베풀고 친구들도 여럿이 온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으시니 한 거는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눕다시피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식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게 식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밑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면서 또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는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그거를 물리치지 않고 그냥 놔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서 지금 자기 앞에 나왔는지를 다 아시는, 이 여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의 그 많은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의 발을 귀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죠.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입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빚장이가 있는데, 빚을 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자. 그런데 채주가 이 둘을 다 불쌍히 여겨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다. 이랬을 경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채주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많은 빚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거든.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씻고 내 발 위에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입니다. 사해질 것입니다가 아니고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계시합니다. 많은 빚이에요. 500데나리온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이 여인.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에요. 소문난 여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제불능의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50데나리온을 빚진 그 바리새인은 조금 죄인이에요. 조금 죄인. 살짝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90% 정도는 의롭습니다. 근데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한데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부족한 거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사함을 입은 것이 적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주님의 복음을 적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복음을 가리켜서 진리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충만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빚의 용서를, 빚의 탕감을, 즉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사함받은 것이 많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흰 눈처럼 구원해 준 복음의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 50데나리온어치만 사함을 받았잖아요.
90%는 내가 했어. 이거 10% 한 거 가지고 쌩쌩 내지 마십시오. 응? 고맙긴 한데 그냥 살짝 보탬이 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사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짝 믿습니다. 살짝.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붙들지 않았습니다. 살짝 믿습니다. 때로는 한 발만 걸쳐놨다 그 발을 빼기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이 하반부의 말씀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살짝 죄는 절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이 누가복음 표에 있으니까 1장 7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6, 77절 이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죄가 흰처럼 씻겨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는 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현실의 기독교 안에는, 오늘날의 이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는 기독죄인들로만 꽉 차 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 기독죄인들, 예수는 믿지만 죄가 있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흰눈같이 마음의 죄가 씻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의인들입니다. 그 이 여인은 자기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라고 인정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여기는 이제 발이라고 게시되어 있어요. 이 발은 우리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그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사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속죄제사. 구약시대 속죄제사. 어디로 갔나? 여기 나오네. 이 양이 훨씬 예뻐요. 자, 얼마나 예뻐요. 흠없는 양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으려면 흠없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해야 돼요. 이 안수, 두 번째 조건, second condition, lay on a bed, 안수. 그 머리에 손 얹어서 죄를 제물에 넘겨야 돼요. 이 안수라는 거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죄를 넘겨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제물의 목을 끊어서 피를 흘리고 이 제물이, 양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사람에게 있던 건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둘째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시해놨는데, 이 뜻을 쫓아, 구약에 계시한 이 구원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거, 이 뜻. 구약의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방금 우리가 읽은 세례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넘기는 중체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한 축을 이룰 그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 염소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로 넘겼듯이 이 예고편을 쫓아서 온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 선한 장이 가장 큰 자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세례를 받아서 그 안수로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넘어오게 해야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예수 머리에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들은 다 예수님 세례가 구원의 한 축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흠없는 제물입니다. 첫째 조건 만족이죠. 둘째, 세례 요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넘겼습니다. 둘째 조건 완성. 세 번째, 예수님 세상 죄를 세례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곧 진리의 사랑인데 정말 자기가 구제불능의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진리의 사랑을 분량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문난 여인,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여인은 자기와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실 그 세례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주님의 사역을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의 사역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자기 같은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준 주님의 그 의의 행위가, 그걸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의의 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 의의 한 행동을 이 여인은 믿은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 마음의 모든 죄가 신눈같이 끊어져서 사라진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이 여인처럼, 소문난 죄인처럼 나는 지옥가에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살짝 죄인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고맙지가 않아요. 살짝 고마워.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살짝, 복음을 믿는 마음도 살짝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생명처럼 붙드냐?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진리를, 그거 없이는 난 도저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는 자라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자라로, 착각도 가지가지라고,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자라,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한 90%는 내가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한 10% 부족합니다. 난 50데나리온만 있으면 끝납니다. 50데나리온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한 2달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한 상위 10% 안에 듭니다. 상류층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진리의 사랑을 짙게 사랑합니다. 살짝 붙듭니다. 그러다가 버려둡니다. 정말 심히 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왜 613개의 그 계명들을 주셨나? 율법을 왜 주셨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선한 법을 왜 주셨나? 그걸 지키라고 주셨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 계명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 말씀하셨듯이 13절 제일 끝부분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계명이 와서 비로소 우리가 심히 죄인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명을 모를 때는 죄도 몰라요. 계명을 모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아, 나만큼만 해봐. 법 없이도 살아.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모르는 자는 죄도 몰라요. 이거 그냥 본능이지. 아, 그 정도는 다 본능이지. 그거 뭐 죄라고 그래. 아닙니다. 계명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명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이 성문율법, 문자로 주신 율법은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이, 기록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그 율법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심히 죄인 되게 하신 거죠. 심히 죄인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청하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 줄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진 자에 관한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지금으로 치면 계산이 안 나오는 큰 돈이에요. 왜냐면 한 달란트가 뭐 6천 데나리온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근데 그 1만 달란트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덩어리들이다. 끔찍한 죄덩어리라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너무 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네 모습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여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모르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 조금 하는 척하고 나만큼만 해봐라 이래요. 예수님 앞에 섰던 어떤 젊은 율법사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응? 진짜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절대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그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간음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간음할 수밖에 없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자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자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이고 아무것도 온전한 데가 없는 그런 죄덩어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그 뜻입니다. 살짝 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서서 그 발로 행하신, 여기 이 여인이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듯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의의 행동에게 자기의 모든 그 사랑과 믿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자는 이런 자를, 구제불능의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그 발, 예수님의 의의 행동,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진리의 사랑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한 비결이에요. 거듭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꼬락서니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강하고 그랬는데, 그 은혜 아래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 꼬락선을 잊지 않는 자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는지, 주님의 내게 베푼 그 진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